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모두가 다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부활절 사순절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있는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기쁨의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저희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고 슬프지만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 또 우리의 잘못된 죄악과 실수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 레미니지에레라고 하죠. 라틴어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국말로는 기억하라는 뜻으로,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이 고통과 죄책감을 가졌던 그 시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전색은 보라색입니다. 위험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3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평강의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저희들 각자 저희들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성령과 진리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현재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해 우리 모두 불안해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간에 저희들 겸손하게 우리의 죄악들을 참여하며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이 바이러스가 서로가 원망하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고 관계를 단절하는
우리들의 이기적 욕심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생각 없이 내뱉는 허튼 말들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그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동안 교회의 예배의 소중함과 소홀했던 저희들의 신앙과 교회의 붕이라는 거짓된 위선으로 숫자와 크게 급급했던 저희들의 욕망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위기가 저희들에겐 참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어주신 사랑을 몸으로 마음으로 나타내며 당신을 드러내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설교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 설교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7절부터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누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젊은 분들은 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자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아스팔트가 지금처럼 마을 골목마다 안 깔려 있어서 맨 땅에서 놀이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땅 따먹기 놀이는 잘 아시죠?
땅에 원을 그리고 집을 만들고 손뼉으로 돌을 쳐서 자기 집에 돌을 다시 집어넣은 사람이 자기 손가락이 닿는 만큼 땅을 차지하는 놀이입니다. 이렇게 놀다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이렇게 놀다가 어머니가 이제 저녁 먹어라 하고 소리를 지르면 모두가 땅 따먹기 놀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 땅 위에 흔적만 남기고 잽싸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설사 놀이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옥신각신 싸우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알아요. 내 소유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헤어질 땐 언제 그랬냐는 듯 화해를 하며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땅 따먹기와 비슷한 소설이 있지요. 아직도 잊지 못할 정도로 제 인상에 남는 소설인데 바로 톨스토이의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입니다. 어느 날 주인공인 농부 바훔은 마을의 촌장으로부터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닿는 곳이 모두 그의 땅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움은 되도록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열심히 땅을 밟고 다녔습니다. 그는 해가 지기 전까지 가능한 많은 땅을 확보하고 그리고 많은 땅을 발을 디디려고 하다가 이제 해가 지는 것을 보고 가까스로 이제 집으로 도착했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는 결국 피를 토하고 죽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2m도 안 되는, 채 안 되는 그 무덤에 묻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땅 따먹기 놀이도 그렇고 이 단편소설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땅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땅과 집이 매우 특별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과 집을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에게 집이 중요한지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보통 사후 체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경험 사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모두가 그 천국에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조차 없는 크고 아름다운 집들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 신앙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에 가서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집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천국 가서 이런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정말 땅을 많이 갖고 싶습니까? 땅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땅을 기업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첫 번째 축복이 자손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케 하시려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와 같은 그 좋고 비옥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지 않으시고 척박하고 황폐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다고 제가 얘기했나요?
어떤 도시에 있었는지 잊지 않고 계시고 있죠.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곳에 그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풍성한 물과 기름진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도시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정반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 때론 기근을 맞을 정도로 농사를 짓기에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어서 사람들이 살기에 그리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살만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까요? 이 질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땅은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다마이고 다른 하나는 에레츠라는 말인데, 아다마는 인간의 생계의 자원을 생산할 수 있고 경작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에레츠는 보통 우리가 하늘과 땅을 말하듯 지구 전체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신 말씀 다 알죠. 그런데 이 땅이 단지 흙으로서 물질적인 소유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은, 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입김, 루아흐죠. 이걸 불어넣으셨으니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만 땅다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도 그렇지만 땅도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할 때 본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본래 그 창조하신 모습, 땅은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들이 끊임없이 살아 숨쉬면서 생동감 있게 창조의 질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자신들의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땅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양육강식의 방식으로 땅을 차지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마침내 전쟁을 해서라도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요. 땅의 소유지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서 땅을 잘 이용하고 관리하도록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주인인 하나님께 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땅을 잘 사용할지 토지법이라는 것을 율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율법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분배되어야 하고, 이 분배받은 땅을 함부로 팔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땅을 팔아버리면 토지가 없는 사람이 토지가 있는 사람의 소작인이 되거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팔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동금지법인 지계표라는 것을 만드셔서 남의 땅을 침범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토지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해졌는데, 유감스럽게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근동의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이 아직도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라고 주신 땅이 바로 에덴이 있죠. 에덴.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이기적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어떤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로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길 바라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 안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대로 갈대아 우르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죄의 온상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이기적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인간의 문명과 문화, 이것이 어쩌면 우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범죄와 타락의 옛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원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그 죄악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쫓겨나갔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땅에서 죄를 범할 경우는 내쫓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와 싸워 이겨야만 하나님의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가나안 땅보다는 세상적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갈대아 우르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이 선물을 여러분께서는 기꺼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우리들 중 대부분은 아마 나인다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독일 교인들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분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눠보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은 건강을, 또 어떤 분은 좋은 집을, 다른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자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시는데, 한 분이 자기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일평생 자기와 함께 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분께 일부러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그프리드, 당신은 갑자기 건강했던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지 않고 4명의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시는 이런 갈대아 우르 땅을 축복으로 주신다면 지금 너의 그 가나안 땅을 버릴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단번에 가나안 땅을 갈대아 우르 땅과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학생활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참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고 싶고, 남보다 돈도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학교에, 더 좋은 파트너에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손해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으로서 혼자 이 독일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목회자라는 사명이 때로는 족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적당히 살면서 내가 만족할 만큼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닐 수 있고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도 있고 그런 마음이 때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게 경희야, 너 지금의 삶을 옛날의 삶과 바꿀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제가 예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비록 외롭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했던 그런 긴밀한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큰 기쁨들과 평안, 무엇보다도 소름 돋을 정도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 소중한 것들이 정말 이 소중한 것들을 제가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을지 글쎄 저로서는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회개를 통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언약의 약속으로 받는 축복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증표를 구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집을 계약할 때나 물건을 살 때 혹은 결혼을 할 때도 증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서로가 믿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을 할 때 지장을 찍고 인감 도장이나 사인을 하고, 결혼할 때는 어떻죠? 반지를 주고 받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쪼갠 고기 사이로 약자가 지나가고 그 다음 강자가 지나가면서 체결을 하는데, 만약에 쌍방 중 누군가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쪼개진 짐승처럼 참혹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십니다. 번제처럼 동물을 태우지 않는 의식이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의식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위하여 3년 된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이게 쌍방 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생각한 것 생각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잠깐 설교나 찬양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3년 된 짐승들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입니다. 3년 된 짐승은 밭을 갈거나 추수할 때 가장 힘차게 일할 수 있고, 또 암컷에게는 젖을 짤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나이의 동물입니다. 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완전함, 완성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하는 거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교회에서나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몸과 마음과 영, 우리의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런 육적인 몸, 그 다음에 감성, 지성, 이성, 영성, 이것이 다 합해서 하나의 인격체가 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산제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해서 아쉬워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주중에 연락해 주셔서 저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쩜 우리 신앙인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가를 한 번쯤 뒤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자연사태나 전쟁을 제외하고는 주일에 교회 문을 닫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배를 멈춰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보고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세상 밖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서 우리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냥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봤고, 또 여러 목회자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메가 처치를 꿈꾸고 교인들의 숫자에만, 헌금의 액수에만 집착했던 목회자들에게 이 하루아침에 교회가 텅텅 빈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우리들 목회를 비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목회의 중심이 나의 성공과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목회자인 여러분들과 저는, 또한 우리 교인들도 다 같이 우리 초창기 때 우리가 목회했던 그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다시 한번 찾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그 받았던 구속의 은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으로 이 위기를 그런 시간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처럼 작은 그 한인교회들 있죠. 그런데 저도 물론 독일교회에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또 목회를 했지만 한인교회 목회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물론 언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국어로 함께 찬양을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모국어가 갖고 있는 그 감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가 이렇게 한국어로 이 작은 우리 모임이지만 이 모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모국어로 찬양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당연하지 않았을 때 소중함은 배로 크지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 이용옥 집사님하고 슈퍼마켓에 가서 마스크를 사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마스크가 없대요. 독일에서는 마스크를 파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약국에 알아봤더니 약국에 마스크가 하나도 없대요. 마스크가 이렇게 자주 팔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로 자주 팔리는 게 아니라 거의 독일 사람들, 스위스, 프랑스 사람들 마스크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마스크가 있는 게 아포테케 그 약국에서도 맨 진열장에 어디 이런 어떤 데 처박혀 있는 그렇게 있는 것인데, 갑자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마스크가 얼마나 소중해서 그런지 이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 안에서 온 마음과 온 몸과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0절, 아브라함은 새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둘로 쪼개어 놓았을 때 솔개가 짐승의 시체 위를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개는 성경에서 보면 부정한 새를 의미합니다. 죽은 고기, 썩은 고기를 이 솔개가 달라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지 못할 때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을 때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갈등을 이렇게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 중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자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그 오해가 구설수에 휘말려서 아주 자기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썩은 고기에 고약한 냄새가 나듯이 내가 영적 생활을 잘하지 못할 때 그 성령이 주는 그 향기를 내가 내지 못할 때, 열매는 향기가 나게 돼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들은 그 향기를 내지 못할 때 반드시 이런 썩은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탄의 공격들, 솔개들의 공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지 않도록 늘 기도로 깨어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이 외국에 살 때 이런 구설수에 오를 때는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재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해질 때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쯤 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땅을 물질적 이런 소유 개념으로 보면 이 귀절이 정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땅의 개념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정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땅이어야 하는데, 이곳에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이런 죄가 창건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찼을 때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들의 후손인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훈련이 잘 되어야지만 우리가 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훈련이 바로 400년의 그 고난의 종살이의 훈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때론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이기적 욕망과 나의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들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지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영육간의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죄와 싸워 이기라고, 그리고 타인의 삶과 고통을 보다 더 잘 이해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슬프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친 후에 17절을 보니까 어둠이 짙게 깔릴 때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쪼개 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가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할 때 이때 장면 나오시죠. 시내산에 연기가 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로 강림하셨다는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람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오직 횃불만 지나가시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자서 횃불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이 언약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베리트 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암시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의 표시, 사인을 구했을 때 그 표적을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으로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잘 아셔서 안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의심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받지 않으면, 뭔가의 응답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믿기에 힘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표적이나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했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증표를 보여주셨고, 기드온은 양털 뭉치가 이슬이 내렸을 때 양털 주변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는, 또 반대로 그렇게 되는 사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증표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가장 잊을 수 없었던 대표적인 경험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수녀원에서 살은 적이 있었어요. 3개월간을 살았는데, 이제 카톨릭의 수녀원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일에는 디아코니센 슈베스터라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수녀님들인데 이곳에서 제가 3달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저한테 입학 허가서를 줬어요. 프라이부르크 대학이 보통 1,500명에서 2,000명 사람들이 이게 이제 거기에 입학 지원서를 하는데, 제가 또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고 해가지고 제가 이 입학 원서를 받을까 좀 심히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제가 그 입학 원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신학 공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여러 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지만 제가 정말 이것이 불안했어요. 자신도 없었고, 그때 나이가 독일 나이로 42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디아코니신 슈베스터나인 그 수녀원에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근데 그날 새벽 기도를 갈 때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나 수녀님께서 프란치스코스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달라고 했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 프란치스코스의 기도문이. 근데 너무 놀랍게도 축복할 때 바로 이 기도문을 읽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야갔냐면, 또 의심이 많냐면, 제가 이것을 너무 걱정하고 그해 제가 여름에 한국을 가서 영락교회 친구, 또 사랑하는 동생의 남편이 그때 영락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윤학원 선생님의 지휘로 영락교회 성가대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렇게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단호하게 거절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처럼 믿음이 적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증표를 구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확실한지도 모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들 때 주님께 당신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구해 보세요. 물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에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삶이 때론 고달프고 힘들지만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가 척박하고 황폐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처럼 실패와 낙담과 고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이 현장 속에서 횃불로 지나가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더 헤아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So segne ich allmächtige Vater und Sohn und den Heiligen Geist. 아멘. 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드릴지 주중에 집사님들과 의논해서 알려드리겠고, 중보기도의 요청들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로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실 두려워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고, 지난번에 물루즈 여기서 가까운 곳에 거기 교회에서 2,000명 넘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피치에 된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늘 조심하시고, 특별히 아이가 있는 분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을 안고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꼭 안아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을 이룬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풍랑을 잠잠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 가질 때 주님이 분명히 이 전염병 물리쳐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여호와 니시 안녕히 계십시오.